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또 구비시켜 주실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방해되지는 모든 요소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실 때마다 또 올바로 잘 순종케 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더욱 구비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을 못하도록 이 시간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6년에)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자였는데요. 죽었을 때에 1억 달러어치의 부동산을 남겨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천문학적 액수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빌 게이츠가 35조를 기부했을 때 그 35조가 얼마가 되는 것이냐. 매일마다 1억을 한 사람이 1억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에 1년이면 365년이죠. 그것이 똑같은 액수를 958년간 기부를 해야 35조 원이 나옵니다. 1900년대 초에 1억 달러의 부동산을 남겨놓았을 때 어마어마한 가치겠죠.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아주 가장 심한 구두쇠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트밀을 예를 들자면 한다고 한다면 다 식은 오트밀을 먹었는데 데우려면 물을 데피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에 그랬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리에 아주 심한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병원비 안 드는 곳만을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임박했을 때에도 우유값과 탈지 분유 어느 그 가격 차이를 놓고 논쟁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거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가 모든 풍요함이 자신의 것으로 법적으로 상속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가장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이 있는데,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으로 지속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로 알고요, 그 은혜를 잘 누릴 수 있고, 또 그 은혜의 결과 지속적으로 영원히 풍요로운 삶을 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살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으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바울을 주시해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랍비였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 멤버로서 탁월한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그러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자랐고 교육을 받았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노라. 사도 바울은 나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았죠. 그러나 그 삶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이 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하였으며 남녀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겼노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게 증인이 되나니 이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노라. 스테판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죽인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치 을사오적이라든지요, 대표적인 매국노라든지 이 사람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국가적인 사명을 가지고서 자신을 희생했던 것과 그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지요. 종교적인 열성이었으니까. 유대교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인데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특히 자기 유대인 동족들에게 전파하는 이 사도들, 제자들 봤을 때는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그렇게 받겠던 자들이었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여행하여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에 엎드러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기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작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 신비의 주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스테판을 죽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도 감옥에 투옥시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정지은 것은 잘못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안 것은 그 저주가 자신의 저주가 아닌 사도 바울 자신의 저주였다는 사실이죠. 내가 마땅히 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깨닫지 못했죠.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표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신념 가운데서 다마스커스까지 계속해서 갔었던 것이죠. 그러나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모독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중상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했죠.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이걸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짓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오늘 특성 하나님은 신실함에 대해서 특성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신실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신실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신실하시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인해서 어지럽혀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동의가 되어지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의 표명이죠. 믿겠습니다. 그럼 믿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
원할 것이 없습니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악한 죄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죄인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의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언급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변명거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행위가 곧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라고 믿었죠. 그러나 행함으로는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도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의 값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우두머리인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보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그러나 그 수고한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잘못은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깊이 폐부를 찌르는 약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엇이에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선 그어놓고 여기까지 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행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입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 어떠한 조건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만 나오라. 아무리 추악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증스럽다 하더라도 빛이 비쳤을 때에 빛을 감지를 하고 빛을 향해서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받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 전파해요. 전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스러운 죄인이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가증스러운 죄인이었지만 죄인을 향한 구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도 없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죽으셨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되고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셋째 날의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은혜로 권면을 합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받기 전에는 묻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부자가 되었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를 했습니다. 그 무한한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무한대의 부동산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트밀 데워서 먹히는데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식은 오트밀로만 계속 먹은 것을 그렇게 알려지면 비참하다. 돈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아들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어머니로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면 그건 비참한 일이라. 그러나 그것은 그림이에요. 비유예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보호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죠.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으면요 불경건한 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 정욕들을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찬양할 수 있고 다 고백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줘요. 이 현 세상을,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요,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의롭게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렇게 살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에 거기에서 벗어나면은요 무섭다고요. 길을 쓰고 세상과 같이 보폭을 맞추려고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세상에서 출세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절반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전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기록된 책, 서신서들.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가, 포함해서 얼마만큼 부자하신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는 바로 그 풍요로운 책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부자이고요,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려보십시오.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단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부자가 되었는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죠. 약해 빠진 사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영광의 풍요함이 필수적이에요. 가능하게 했다. 그것이 바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찰랑찰랑거리는 그것이 아니라요,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꽉 찬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죠? 에베소서 3장에서 볼 때는 우주를 꽉 채우신다고요. 그분은 높이와 깊이, 너비, 우주를 꽉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채워지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다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전신갑옷, 에베소서 6장이죠. 다 이러한 아주 풍요로운 영적인 보고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 편에만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 포함해서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인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영광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잠깐 허락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식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식 이름이에요. 개혁사가 있겠죠.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법적 문서입니다. 거기에 두 서명란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서명 끝났어요. 빈 칸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명하시면 돼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서명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구원받았는데, 죽었던 영이 거듭났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 시점으로부터 전에는 없던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유업은 어떻다고요? 어차피 썩을 거예요. 더럽혀질 것이에요. 사라져버릴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유업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장해 주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이지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안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오신 목적 하나 더 알았습니다. 이제 뭐죠?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시죠? 믿으셔야 되고 계속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자가 돼야 돼요. 이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사는 것은 이 지상의 삶으로 만족하면 돼. 만족해야 돼요. 충분해야 돼요. 여기서도 없이 살고 쪼들려 살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오는 세대에 있어서도 쪼들려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요, 전 세계를 다 소유한 알렉산더라 하더라도요, 파라오라 하더라도, 온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혼, 그 구원과는 비교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부유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취미가 예술 작품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컬렉션. 이건희 그 회장도 그 컬렉션 많죠. 그걸 아주 기증하는 그런 사회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피카소 작품부터 시작해서 미켈란젤로의 작품까지 다양했습니다. 부자가 만나면은 그러한 관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즐거워했어요. 불행한 때여서 아들이 전쟁에 착출되었습니다. 동료 군인을 구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게 되었고 수년간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살아갈 의지마저도 잃게 만들었어요. 몇 달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 청년이 방문을 했습니다. 큰 액자 틀을 가지고 포장한 그 액자 틀을 가지고 방문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드님이 전장에서 동료들을 구하다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그 선생님의 아들이 대신 총탄에 맞아서 전사했습니다. 종종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또 선생님께서 그림에 대한 애정도 깊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액자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리 값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 들여 그린 그림이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뜯어봤더니 아들의 초상화예요. 아주 최대의 호혜를 베풀어서 값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극구 사양합니다. 아드님께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저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 받아주십시오. 가장 좋은 곳에 그 초상화를 걸어두었습니다. 그 뒤로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아들의 초상화를 보여주었어요.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모아놓은
그 그림들에 대한 경매가 열렸어요. 경매인이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림의 그 유명한 그림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런데 그 경매의 시작은 아들의 초상화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아들의 초상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입찰하시겠습니까? 얼마의 값을 매기겠습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빨리 유명 화가의 반 고흐, 피카소의 그런 그림, 그것부터 시작하지요. 그러나 경매인이 고집을 부립니다. 자, 누구 없습니까? 입찰자 없습니까? 100불, 200불?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그 그림을 사겠는데 $10에 사겠습니다. 정원사였어요. 오랫동안 그 남자와 같이 보내온 정원사였습니다.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전체 금액이 $10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10 나왔습니다. $20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호가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팔렸습니다. 3번 두드렸다. 다 팔렸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 줄을 내 앉았던 사람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경매인이 말합니다. 경매는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매를 맡았을 때에 비밀 조항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들 초상화를 사는 사람은 모든 그림을 포함해서 전체 부동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아들 초상화를 산 사람이 전체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사람,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있죠. 구속도 있죠. 거기에 은혜도 있죠. 하나님의 자비도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다 갖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과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은혜 받은 사람, 성도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이라고 부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호칭입니다.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도들, 성자라고 말하죠. 성자, 세인트.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교회가 평가해 볼 때요. 그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높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높여주는 것이라고. 얼마만큼 높여주느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자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세인트예요. 문제는 성도답게 사는 성도가 있고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성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합법적인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자신의 삶을 보면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는 이 시점을 알았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삶은 절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는 사람들이죠.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요. 그 어려움은 하나도 제외시키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보고해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화평이죠. 본문에서 똑같이 평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평강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일일이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일일이 보고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겠죠. 은혜는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배우지 못하면요, 은혜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는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말들이나 남발되는 말이 은혜예요. 별 생각 없이 은혜를 남발합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계속해서 이 은혜는 구원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하기까지 이르러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은혜의 영역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불경건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가 가르칩니다.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없어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한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남용함으로 인해서 죄만 지으면 자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해 준다라고 말하는데요,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처럼 왜곡시킨 명제도 없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고. 드러난 죄들에 대해서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오히려 반대지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법에 넣어버리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능력들이 점차 죽어가요. 잘 설교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잘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 능력을 점점 뺏겨요.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능력도 점점 더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 타협해요. 죄와 타협하고 불신과 타협하고 무엇입니까? 은혜가 고갈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함부로 했습니까? 은혜를 남용해버린 것이에요. 은혜를 악용한 것입니다. 은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배만 참석했다고 해서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갈망해야 됩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왜 그 말이 성경에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그 7장에서 산상 설교에 있어서 왜 8가지 복을 받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 굶주리는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두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언제 은혜를 갈망하지 못합니까? 육신과 타협할 때, 세상과 타협할 때, 믿음의 수준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수준을 낮추면 은혜가 절실하지 않아도 살아갈 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수준을 낮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이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5번, 7번, 9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6번째 일어나니까요. 10번째 일어나니까요. 그 힘을 은혜가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얻고자 은혜를 구하는 세상이에요.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냐? 편안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후 대책이 마련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도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반드시 의미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들의 우두머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래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궁핍함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풍부함 가운데서도 그것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굶겨보라고 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탈하나.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그 사람에게 주어보라고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탈하나. 대단한 능력이죠. 부러운 사람이죠. 바울입니다.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기뻐 받아들여진 때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넓게는 구원의 때이지만은요, 은혜의 시대의 구원의 때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인생에서 몇 번 그 기회가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은혜를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뻐 받아들여진 때라 하더라도 그 은혜가 거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때는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좀 의심스럽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시인을 했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런가 하면 2시간 20분 동안 상담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냐? 그때가 계속해서 오리라고 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시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잘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지식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그 시간과 여건을 드리는 것, 그건 너무나 잘하는 일이라. 물된 논에 벼를 심는 것, 그리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바짝 마른 논에 벼를 심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논이라고요. 콘크리트 타설 몇 번 말씀드렸죠. 무엇을 꽂든지 심겨져요. 막대기를 심어도 꽂혀진다. 그러나 잠깐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강한 철심으로 쇠망치로 내려친다 하더라도 불꽃만 팡팡 튄다고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요. 은혜예요. 은혜 받은 증거는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믿음으로 결합시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의와 화평과 기쁨을 얻기 전에는 갈등을 해야 되는 과정을 겪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투쟁하고 싸우는 그 과정을 겪게 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잘 배워가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도들입니다. 그 신분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위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실행하는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인정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결과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세상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무엇인들 다 빼앗아가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는가? 반대로 무엇이든지 세상 요소들을 다 그 사람에게 주어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삐뚤어져 나가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에베소서 본문을 살펴가면서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없는 잃어버린 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나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시었는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증거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또 한계가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